23장 전체를 함께 읽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되겠죠? 1절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였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졌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힘으로 때려서 죽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련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또 십자가에 박으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런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남은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들이 서구하는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유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있습니다. 헬문성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의 고난기사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가는 십자가를 거대한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소개해요. 누가가 쓴 이 특이한 두 권의 역사책을 받은 독자들은 누가복음을 읽는 순간 광대한 역사 왜곡으로부터 한 점으로 수렴해가는 복음서의 시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벌써 시야가 로마 제국, 큰 로마 제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디베르 왕자 15년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큰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서가 누가복음 2장 3장에서 이렇게 넓게 시작했는데 점점 좁혀집니다. 어디까지 좁혀지냐면 이 마치 거대한 이렇게 큰 광대한 영역으로부터 한 점으로 딱 집중이 되는데 거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해골이라는 곳에서도 십자가 위에 달린 한 사람으로 딱 집중이 돼요.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끝나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그 태백산맥 같은 거 보면은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고 그게 10권, 12권 이렇게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본래가 짝으로 된 책이에요. 당시 책을 만들 수 있었던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최대 길이분, 그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점으로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요, 거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시야가 넓어져요. 어디까지요? 다시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뻗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 그 당시로 하면은 전 세계 땅끝까지 다시 시선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3장, 24장, 사도행전 1, 2장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큰 한 점으로 모이는 그 접점에, 그리고 거기서 다시 퍼져나가는 수렴되고 발산하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로마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대에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나요. 유대인 절기 중에서도 6월절에 안식일 바로 전날에,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해골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누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했고 또 마가복음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처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매우 정밀하게 자신이 관찰하고 조사한 바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누가라는 저자는 이 책, 두 권의 책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속으로 들어온 독자들, 일단 이 사건 속으로 들어온 청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마주치게 돼요. 그의 메시아 사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누가가 십자가 기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소설로 치면 이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 구성이라는 것이 있죠. 어떻게 사건이 시작이 되고 그게 전개되고 마지막 절정이 이래서 이제 마지막 그 대단원이 이러는가 하는 그런 플롯 속에 있는데, 이야기를 쓰면 이걸 만드는데요, 누가의 십자가 기사 플롯에서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딱 보면 여기는 대단원 바로 직전입니다. 대단원 바로 전 단계예요. 여러분, 대단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수님과 강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제 절정 전 단계이고요. 그리고 44절부터 49절에 십자가 기사 플롯에서 대단원이 이루어집니다. 제9시가 돼 흑암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예수님께 46절에 기도하셔요.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요, 이게 이제 십자가 기사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다?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누가의 고난기사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행악자를 낙원으로 데려가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낙원을 살펴볼 텐데 아주 길게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나라인데요, 메시아 나라 중에서도 메시아가 완성할 나라를 가리킵니다. 새 창조의 종말론적 완성의 모습으로서 구약이나 유대주의에서 하나님의 동산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누가복음을 처음 이렇게 책으로 받았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는 총독의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지방 속주의 총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가 있고 이 시리아 지방 또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또는 이집트 지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총독에 당해요. 로마는 황제고 그쪽 지방에 파견된 사람들은 그 지방의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인데 지금 십자가에 죽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로마 사람이니까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신들이 생각하는 죽어서 가장 좋은 곳에 가는 그곳에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데오빌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데오빌러 입장에서 이런 거죠. 로마 시민권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시민권이 아니라 시저의 공전에 거하게 한다. 이 정도도 아니라 로마 제국 이면에 있는 큰 나라, 그 나라에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데오빌러는 예수님께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제가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가는 십자가의 죄수인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달린 사람이 낙원을 약속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국가 반란죄에 해당한 사람을 시저의 공전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낙원을 소유하게 하겠다. 또는 거기서 같이 지내게 하겠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니면 로마의 로물루스나 그런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거기서 거하게 하겠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거나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요. 우리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저기 전과 한 30범 돼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쳐봐요. 그럼 그 목사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온 행악자가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이었는가?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내용과 그리고 그 행악자에게 약속한 구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 전체를 두고 이 과정에서 누가는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행악자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행악자는 지금 이 질문으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요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사분학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크게 두 가지 읽기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도 이 두 가지 읽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읽기 방식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또
신해선 사본이라든지 또는 베이자 사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여 주여 시작. 예수여 또는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이 오시는 날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여기 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날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읽기 방식은 바티칸 사본 같은 경우 지금 그리고 이제 파피루스 같은 데서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봐요. 두 번째 예수여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그게 그거 같은데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시죠.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읽기 방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가까워요. 가까운 미래 언젠가에 오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실 때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신을 기억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날이 가까운 미래가 있고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읽기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지만은 어떤 이동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미래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합니다.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리 들어갈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든 부활한 의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 살게 될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누가복음 연구가 중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참 이제 연구하는 주석가 중에 데렐 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렐 복이라는 사람은 누가 행전에 어울리는 사상은 바로 이 두 번째 사상이고 아마도 행학자도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라를 세우셔요, 만드셔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구약과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부활한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먼 미래에, 그냥 지금 당장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먼 미래 언젠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죽어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나는 죽어갈 거지만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읽기 방식 중에 이 행학자가 실제로, 데렐복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를 생각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확실한 건 뭘까요? 이 행학, 다시 이제 제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드립니다. 이 행학자는 지금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하여간 지금은 모르지만 먼 미래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행학자가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주 특이한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눈 먼 사람이 또는 병든 사람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표현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어요. 여러 구절들을 제가 이제 두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무지개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밑줄 기억하리라. 지금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전 지구적인 재앙, 그리고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최후 심판, 종말론적 심판의 전형이 된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육체, 모든 생물, 모든 피조물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피조물과 세운 언약이 있고 이 객관적인 언약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속을 실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6장 5절 이런 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는 말이 강력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6장 5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노라. 시편 9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기억하셨기 때문에 뒤에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이나 출애굽기 2장이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면, 예수님이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했던 약속과 같은 그런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속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피조물과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행악자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출애굽과 같은, 또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상황과 완전히 다른 완전한 구원을 대담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참으로 우리는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행악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이 행악자가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43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 그렇게 요청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깝든 멀든 미래까지 기다릴 거 없다. 내가 엄숙히 약속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행악자요, 십자가형이 불가피한 범죄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까지 놔두면은 그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 그렇게 생각했고,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말,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훼손시킨다고, 그 품격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던 마치 공포의 진원지 같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의롭고 가장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여기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라에서 그냥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제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만일 예수님이 왕이면 왕의 식탁에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의 집에 같이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잘하셨다. 이렇게 용납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행악자가 어떤 걸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행악자가 받은 구원과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끝자락, 그러니까 누가복음 33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부분에서 이제 끝자락을 살펴봤는데, 이제 눈을 좀 넓혀가지고 33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쭉 한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심고 있는지 보여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두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말해요. 32절, 33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사형을 함께 받게 되는 사람 묘사하는데, 단순하게 이 두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행악자라 말이에요. 행악자. 원문에 보면은 복수입니다. 행악자들, 나무에 달린 행악자들. 행악자들이란 말은 이제 한자 말이니까요. 이걸 좀 풀어보면 뭡니까? 악을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시각에서 봤을 때 범죄자들인 거예요.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관점이든 로마인의 관점이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적어도 누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강도라 되어 있는데요. 강도라는 말을 조금 더 시대에 비추어서 보면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 민족 운동자들, 우리로 치면 독립 투사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를 사형당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를 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불러도 안 되죠. 그 의사입니다, 의사. 독립투사들인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이 볼 때. 근데 누가는요, 아주 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로마인들이 볼 때는 범법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 독립운동가도 무언가 유용한 것도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어떤 고상한 면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들도 군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뭐 했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저기 보면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만이 아니고 둘 다 비방했다고 그래요. 이 두 번째 측면을 누가는 기록한 것인데요. 욕을 합니다. 고상한 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악자들의 모욕의 논리적인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32절부터 시작해서 43절을 쭉 읽을 때 보면은요, 누가가 이 두 사람을 행악자로 딱 규정하는 순간 이 행악자들이 하는 비방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모욕이 행악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누가 모욕을 합니까? 비방을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 그 다음에 3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7절. 누가 모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희롱을 합니까? 로마 군인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장본인들이고 군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누가 비난을 합니까? 39절에 행악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똑같은 모욕과 비방이 오는데 유대 관원들, 로마 군인들, 그게 참을만 하죠. 그런데 악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희롱과 모욕과 비난에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이 주변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모욕과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점점 깊어지는 수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졌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야단을 맞았다고 했을 때, 만일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런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나를 책망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닌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나를 비방하고 희롱한다. 그러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대 관원들이, 또 유대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유대 군인들이, 그 다음에는 행악자들마저 비난하는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중간에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인내가 점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악자들의 비난으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비난은 최저 지점에 이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이로부터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부당한 모욕과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문학장치, 행악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학장치는 뭐냐면요, 인클루저라는 거예요. 인클루저라는 것은 봉투처럼 이렇게 안과 밖을 싼다는 것인데요, 이 32절부터 43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실 때 32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약속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클루저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3단계 비난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3단계 비난이 35절부터 시작되는데 34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단계 비난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중간은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으로 합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위로 오는 모욕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중간에 3단계로 진행이 되는 모욕과 조롱에 어떤 대응을 하셨다면 이 구조가 깨져요. 예수님은 처음에 각계각층의 이 조롱이 쏟아질 때 처음에 하셨던 그 태도,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죄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악자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요, 이 행악자도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요청하니까 구원 요청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죄 사함, 죄 용서의 태도를 가지셨고 또 한결같이 그들의 구원을 바랬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요, 여기까지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23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9절 달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그 다음에요 40절에 보면 다른 하나, 두 사람의 대화와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님께 대한 요청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전체 로마 제국이에요. 누가복음 2장 3장.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어디? 해골이라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해골이라는 곳에서도 십자가 달린 그 장소에 딱 집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해요. 뭐냐면은 두 행악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해요. 그러니까 전체 로마 제국에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할 때는 누구의 이야기로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과 두 행악자의 이야기로 집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십자가를 쭉 비추다가 그 속에서 누구요? 예수님과 두 행악자를 클로즈업, 다시 말하면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 한 점을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자격 없는 두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에 우선은 집중합니다.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자기 동료를 꾸짖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형벌은 적절하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형벌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부적절한 행동도 불의한 행위도 한 일이 없다. 이 두 사람의 말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존재와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오직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밖에 없을 때 한 사람이 한 일은 비난이고 한 사람이 한 일은 요청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말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존재와 일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시몬의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선 온 인류의 두 가지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구원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이 다른 행악자는 자기가 말할 것을 알게 되었을까? 지금 이 시각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지, 그러니까 자신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한 3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무언가를 보았거나 아니면 깨달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두 행악자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죄사함의 기도,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만드는 이 거대한 바다에 여기 한 행악자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가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한 요청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기력이 다하고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힘든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럴 때 사람 앞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치 시간이 수축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행한 것들이 보여요. 자기가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잘못한 것들, 자신만이 아는 범죄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했던 잘못이나 실수, 상처 이런 것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괴로운 일들, 세상의 불의, 불평등, 악, 동료들과 세상에서 겪은 억울한 일 다 생각나지 않아요. 이 순간에는 오직 내가 잘못했던 것,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잘할 걸, 사랑한다 말할 걸, 그런 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 일은 그가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말과 생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일 다시 없는 기회요 더할 나위 없는 재산으로 알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처럼요,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지나고 이제 곧 죽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앞에 펼쳐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장면 중 어떤 것도 내 손으로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다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 행악자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행악자는 자기 양심과 영혼, 마음마저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온 로마 세계에서 자기보다 악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다. 그런 생각과 마음속의 소리로부터 잔혹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요, 자기 옆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악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범죄로 점철된 인생을 추악하고 냄새나고 부정한 삶을 영원히
죄의 정죄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신의 존재를 맡깁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범죄자입니다. 후에 막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천하의 매국노 같은 삭개오에게 선언하셨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다. 내가 엄숙히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해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요, 나는 이 행악자와는 다르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춰가지고 마음속에 분주한 걸음을 잠시 멈춰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행악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다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개인의 생각, 사회적인 관습,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앞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만이 해당이 돼요.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이 행악자가 다르다. 이 행악자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느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있고 잘 되는 것도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어떻게든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요 행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는요 아주 주도 면밀하고 아주 세심한 역사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이 강도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악자라고 굳이 법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를 숨기고 그리고 자신을 주장할 때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품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낫고 저는 못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의 눈에만 이 행악자가 구원받는 것이 포착이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분명히 누가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의 시선은요, 로마 제국 전체로부터 유대 지방으로,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다시 해골이라는 한 장소로, 이곳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문제를 세 사람의 문제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중 한 행악자는 그 생각도 행동도 로마 구인들과 유대 관원들과 야합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나와 똑같은 죄인이다, 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인정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했고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 죄와 불의에 어떤 방식으로든 만회하거나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인간 존재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구원자를 붙드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는요, 지금 이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로마 지방 속주의 총독에 해당하는 고위 관료를 지금 누가는 어느 지점으로 데려오는, 이 지점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온 인류는 두 사람 중에 하나요. 그의 독자 또는 행악자들 중 독자 또한 데오빌로도 마찬가지로 이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괜찮은 시민인데요, 무언가 된 것처럼,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는요, 로마 지방 속주의 총독에 속하는 고위 관료였어요. 그런 그를 누가는 십자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당신이 배운 것의 확실성을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핵심 부분에 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고요, 이 행악자의 요청과 그리고 그에게 준 구원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오빌로나 아니면 그 당시 로마 시민이나 아니면 유대인 자유인이나 아니면 로마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종들이나 아니면 당시에는 사람이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과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 있는 행악자냐 다른 쪽에 있는 행악자냐 그 속에 속하는데, 모두 다 자기 기여를 하나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기 기여가 하나도 없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인간 기여가 제로인 구원, 인간의 공로가 무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누가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지점입니까? 여기는요, 보십시오. 이 행악자는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와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아니 죽음의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삶이 시작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떤 나라를 소유하는 삶입니까? 낙원을 소유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선에서 그 나라에 참여한 첫 번째 사람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누가의 눈에만 이런 절망적인 인간이 포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누가의 눈에 포착이 된 것이 아니라 마가나 마태는 벗어난 그것이 아니라 누가의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누가복음 전체,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당시 인간의 가난, 여성과 아이들의 서해와 절망,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을 잘 이해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누가에게만 십자가의 이 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것이 포착이 된 것은 누가여서가 아니고 누가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잘 살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자신의 존재가 끝까지 벗겨지는 그런 일이 옵니다. 여러분이 덮을 수 있다고, 내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런 날이 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도 희망을 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아니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공격적이고 사납게 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요청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종말론적 나라의 현재, 실제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체 없이 오늘 참여하게 하셔주신다. 그것이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원에서 자기 조건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 혜택은 무한대이고 무차별적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과 하는 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 거야? 아니면은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마저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쉬었다 하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네, 시작해도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에게 한 약속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3절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자유, 땅, 죄 사함을 모두 포함한 약속입니다. 무엇을 포함하는 약속이라고요? 자유, 땅, 죄 사함. 실제로 이 행악자는 자유와 자신의 소유를 잃었죠. 나아가서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단순한 회복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메시아 사역의 심층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잘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유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또 뭐를요? 자유를. 여기 이제 자유라고 번역이 된 것은 해방 또는 자유, 그 포로에서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데서는 죄 사함으로 씁니다. 죄 사함. 그 다음에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9절. 그러고 나서 뭘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에 빗줄을 긋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설교입니다. 시작 설교. 물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선포로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떠올려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동일한 사실을 다른 차원에서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갈릴리 맨 처음 사역 요약문으로 맨 처음 사역을 요약문으로 제시해요. 4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을 갈릴리 나사렛 회당 설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해방 또는 자유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사야 58장 또 오늘 본문이 인용된 61장 1, 2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선포와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신 선포에서 은혜해라고 표현된 이 말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8절부터 12절까지 2절까지 법이 정해져 있고요. 이 법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민사상에 있을 일들을 그 후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여러분이 9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12절은 같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라.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되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봤던 해방,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받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땅을 받아요. 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이사야의 예언에 공통적으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희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하면서 자신의 공생에는 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희년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희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사야 61장과 그리고 레위기 25장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만일 자신만의 종말론적인 결정적 시점을 선언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은혜의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날이라고 말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이사야는 종말론적으로 결정적인 이 시기를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사야 이 부분을 찾아서 읽고 적용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종말론적인 출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희년, 주의 은혜의 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요, 이 희년의 생각, 이 희년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분의 통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읽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우선 희년이 되면은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일어납니까? 25장 9절에 전국에 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국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팔 하나만 부는 게 아니겠죠. 전국에 다 불어요. 나팔이 불자마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시작. 그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요. 두 번째는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중요한 점인데,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입니다. 사람은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 또한 안식을 누려요. 사람과 자연에, 그러니까 사람과 피조물에 얽매였던 것, 묶여있던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지, 자신의 가족을 되찾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자유가 선포될 상황이 됐을까? 그건 두 가지입니다. 자유가 선포되고 돌아가야 될 상황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 자기 땅을 다 받아요. 지파별로 다 받고 지파들 속에서는 다시 가족별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땅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언제 발생할까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자기 기업, 자기 소유지, 자기 땅을 자기가 가난해져서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은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도 팔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럼 무엇을 팔까요? 그때는 자기의 자유를 팔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유민이었고 자기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지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도 넘어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49년째 지나고 50년째가 되면은 이스라엘 자유민은 다시 똑같이 49년 전에 또는 그 중간에 있었던 자유와 자기 소유지를 다 받게 돼요. 여러분 중에 자신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49년째가 되면 다시 자기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희년이 제정된 이유는 깊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는 땅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에요. 이 둘, 다시 말하면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임이라? 내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토지가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누구에게 영구히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자유민이에요. 자유민은 자기를 영구히 다른 사람이 종으로 팔지 못해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 제도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요 모두 다 토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다시 다 돌아가게 돼요. 세 번째 규정은 조금 이제 우리가 낯선데요. 이 자유가 피조계까지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피조계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밭이나 논이나 땅을 가혹하게 다뤄서 그동안 쉬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도 안식을 받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자연 만물 우주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까지도 관리하시고 돌보십니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보십시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뭘 찾아요, 다시? 사람이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자유를 팔아서 종이 된 경우에는 자기 자유를 받고, 자기의 소유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갔을 때는 그 소유지를 다시 받게 되고, 자신이 가족에게 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다면 다시 가족을 다시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5장은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레위기 25장은 국내법입니까? 국제법입니까? 레위기 25장 이 규정을, 이 법이 주어졌을 때 저기 이집트 거기다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내법이에요. 국내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팔레스타인 그쪽 약속의 땅으로 정해놓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에서 다시 차용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는요, 언제적이냐? 8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 자체가 존립하지 못하도록 해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유수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해외에 나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누구를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국내법입니까? 국제법입니까? 국제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레위기에서는 약속의 땅에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피조물에 확대해서 희년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했을 때 레위기하고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누가 누구를 포로로 잡았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제법입니다. 전 피조물에 적용되는 희년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자, 다시 레위기 25장에서 이사야 61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두루마리를 주니까 쭉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지금부터는 내가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노라,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 전 피조물은 들으라. 이제부터는 49년 안식일이 7번 지난 후 희년이다. 지금부터는 종말론적 희년이 선포되어서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와 소유지와 가족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요, 요 관점에서 다시 누가복음 이후에 나오는 포로가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포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탐욕의 포로가 돼 있거나, 다 해방시켰어요. 한 번은 군대 귀신 2,000명이 한 사람을 잡고 있어요. 6,000명, 말이죠. 몇 명이 아니라 말이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도 해방시켜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읽지 못했습니다. 다 묻혔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양상이 레위기 25장하고 이사야 60장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가족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지 잃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기 권리를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나사렛 회당 설교에 적용했던 그거 그대로를 이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의 소유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유와 몸을 잃고, 사람과 하나님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자유와 가족, 다시 말하면 가족, 그리고 땅, 낙원, 그것을 허락하여 누리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그것도 내일, 아니 모레, 아니 먼 미래, 이게 아니고 오늘 당장 그 약속을 하신 분과 함께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막 써야 돼요. 종국적, 종말론적 희년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땅을 정복해서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점이고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많은 복합적인 것이 섞여 있죠. 모든 제국을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관점에서 구원 문제를 예수님과 두 사람의 문제로 집중을 시키더니, 이제는 여기다가 무엇을 적용시키냐면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주의에서,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희년이 어떻게 선포될까 했는데, 그거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는 인간이 상상할 때는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여도 없는 인간에게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다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로마 세계의 가장 극악한 비천한 인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이 세상 누구도 용납해 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일, 남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라도 어쩌다가 남에게 속고 어쩌다가 또 불행과 빚이 겹친 일이 있더라도,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생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는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를 지금 맞이해서 그분의 나라에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식탁에 앉히시며,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악자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행악자처럼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행악자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했더니 벌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밖의 주어진 그런 감격적인 남은 생애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그 처지에 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그 전에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은 행악자의 처지에, 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지 않은, 우리에게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것인가? 이제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후회가 남지 않을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허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후회가 그때 죽음을 맞이할 때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의 강의를 이제 했는데요. 강의 총 요약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난 다음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위에 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4강좌에 걸쳐서 복음서를 따라 십자가를 만나다는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우리 주님의 고난의 규모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마실 잔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모든 수인 모든 나라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모든 죄, 모든 악이 십자가 위 그리스도에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것뿐이다. 2번 마태복음 27장 33절에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쓸개탄 포도주, 몰약을 가미한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주 예수에게 주어진 마지막 호의까지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받을 고통은 모두 하나도 빠뜨림없이 완전한 의식 가운데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실제로 제휴하셨습니다. 3.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육시의 흑암이 임하였을 때여도 그 전에도 바로 그 직후에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은가 절구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절규가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흑암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벌어지셨을 것이다. 도리어 이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최저 시면에서 터져나온 절규였다.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버리셨고 지옥이 이날 십자가에 찾아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들을 버려서라도 지옥의 저주를 내리고서라도 당신과 저를 구원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4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 4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한 강도에게 엄숙하게 약속하셨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일생을 허비한 사람이라도 온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가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는 구원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두 사람의 문제로 다룬다. 한 사람은 구원 밖에 있고 한 사람은 구원을 요청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저희도 이도 마찬가지로 행악자였다. 인간 기여가 제로인 구원, 이것이 누가의 십자가이다. 아가 구원받은 행악자는 자기 자신, 자유, 땅 모든 것을 잃었으나 주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종말연장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어려운 성경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부요하며 풍성한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